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익숙한 본문이에요. 수가성에 살던 여인, 수가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45km 정도 위쪽으로 떨어져 있었고, 예수님께서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실 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십니다. 4절에 원래 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피해 조금 더 멀더라도 우회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직접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십니다. 그 사마리아라는 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721년 BC. 그러고 나서는 중요한 사람들 다 포로로 다 잡아가고 거기서 아주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놨어요. 여기에 이제 외부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통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혼혈 민족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이렇게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7절에. 원래 6절에 보니까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 그러니까 정오를 얘기하죠. 12시 정오에 되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갖고 그 여인과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물을 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굉장히 놀라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물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9절에 있는 것처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특별히 여자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그 당시 이렇게 남자가 여자들과 잘 얘기를 안 해요. 특별히 길거리에서는. 심지어는 그 기록에 보면 랍비의 경우는 자기 가족의 여동생이라든가 뭐 누나라든가 얘기를 안 한다고. 길거리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왜 남자인 당시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거기다 그 설명을 요한이 해놨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기다렸다가 뭐 다른 사람한테 하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사실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네가 오히려 생수를 달라고 나한테 구했을 거다. 내가 지금 물 달라고 그러지만 너는 생수를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의 이제 생수를 구하라는 의도죠. 유도 질문이기도 하고. 생수를 내가 그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사실 구원하려고 지금 사마리아 땅에 온 것 같아요. 그때 뭐 왜 상종하느냐 뭐 이런 것에서 장황하게 뭐 나는 원래 뭐 어쩌고 그런 게 아니고 빨리 그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너무 그 사람 뭐 얘기 들어주고 이제 컨택 포인트 한다고 막 시간 다 보내다가 시간 된다고 가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충 얘기하고 본론, 어차피 어둠에 잠겨 있는 사람들은 보고만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먼저 말을 거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우리 지난번에는 니고데모는 찾아왔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 말을 먼저 안 걸었으면 이 여자는 말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로 나갈 때 보면 대부분 우리가 먼저 말을 걸어야지. 그 사람들이 혹시 뭐 주은혜 교회라는 데서 와서 나한테 전도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야, 그런 사람 다.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본론에 이르러야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여자인데 그런도 관계없어요. 누구라도 한 귀한 영혼이니까. 그래서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의아한 듯이 여기 11절에 얘기하죠. 아니, 물 길른 그릇도 당신 없지 않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한테 그릇 빌리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 뭐 그릇 갖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이 우물은 깊은데 그 생수라는 걸 어떻게 얻습니까? 예. 그리고 이건 야곱이 우리한테 파서 준 건데, 그러면 당신은 야곱보다 더 능력이 큰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대답할 때 이거 관계없이 뭐 생수를 어디서 준다는 게 아니라 이 물의 성격 이거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한번 마셔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물 있어요? 아무리 뭐 샘물 무슨 물 선전해도 이 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건 과장 광고, 그거는 되지도 않는 거죠. 이건 분명히 육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결핍함,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바로 이제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주님 14절에 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같은 말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더 이상 이 땅의 그런 부족함과 안타까움과 불행과 불만족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때 이제 이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자가 이르되 15절 그런 물이 있느냐? 솟아나는 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가? 그럼 그것 좀 나한테 달라. 약간 이 여자도 지금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그런 물이 어디 있겠어? 그런 물도 달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 사람 뭐라 그러면 덧붙여서 그럼 난 평생 목마르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럼 물을 기르러 올 필요도 없어요. 늘 내부에서 막 물이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요 세 번 주님 말씀하셨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좀 구원시키려고 그래요.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통해서 생수를 얻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10절에도 내가 그럼 생수를 네게 주었을 거야. 네가 구하면. 네가 지금 안 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지금 유대인 이방인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목마름이 없는 성령의 역사, 어쨌든 이 여인은 뭔지 모르지만 달라고 그랬죠. 지금 달라. 자기도 달라.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의미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달라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요구하자 네 번째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주 그냥 어떻게 지금 뭐 이런 얘기하다가 남편을 부르는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 여인이 생수를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의 대답은 아주 간단해서 그동안에 뭐 막 물어보는 게 많더니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 근데 제가 이걸 볼 때 이 여인의 지금 그 다음 얘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 얘기. 5 남편이 있었다가 지금도 동거하는 남자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문란한 것 같기도 한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고 끝난 걸 보니까 그럼 왜 부릅니까? 뭐 이제 뭐 여러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제가 받는 느낌은 빨리 끝내려고. 자기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해봐야 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런데 또 어쩌면 이거 뭘 준다고 하더니 뭐 주긴 뭘 줘.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시간 끌고 있나 이 남자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답이 아주 충격적이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악, 옳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는 남편이 5 있었다. 올라갔더니 이제 여배우들 뭐 이런 남편이 5이 있었어. 뭐 이런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긴 있는데 그냥 동거할 뿐이지 내 남편, 정식 남편은 아니다. 이 뉘앙스로 볼 때는 이 여인이 좀 문란한 건지 우리가 그냥 뭐 이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냥 계속 죽는 경우 남편이 결혼해서 한 2년 만에 죽고 또 해서 5번 혹시 그런 게 근데 뭐 흐름상은 이런 것 같진 않아요. 뭐 일찍 죽어서 또 결혼할 수밖에 없고 또 죽어서 또 하고 이런 것 같지 않고 이 여인의 좀 어떤 방탕한 삶이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남자가 쫓아냈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했다가 이혼했을 경우에 그 상처가 크겠죠. 애증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어쨌든 자기가 뭐 잘했든 못했든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고 상처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이 남자와의 그런 애증 관계를 했다가 또 헤어지게 되고. 어쨌든 이 자기가 숨기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있긴 있는데 네 말대로 남편이 아니다.
그야말로 이 충격, 거의 기절, 이거죠. 자기의 은밀한 사생활을 이 처음 본 남자가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더구나 유대 사람인데 이런 깊은 부분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19절에 고백하죠. 당신은 선지자다. 선지자란 누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 구약에 쭉 이렇게 뭐 엘리야, 엘리사, 뭐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 이런 선지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근데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선지자 같으니까 한마디 하겠는데, 그럼 내가 지금 사는 사람과 내가 결혼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헤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 뭐 하여튼 뭐래도 자기가 그 갖고 있는 보통 이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런 거 많이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좀 내가 어려운데 좀 뭐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재물을 주실 겁니까? 뭐 하여튼 궁금한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과거 다 맞추면 뭐 좀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아주 뜻밖의 이 여인이 질문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 20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요 수가성 근처에는 세겜이 가까웠고 그대로, 그리고 그 그리심산이 있었어요. 그리심산. 우리 신명기 27장 12절에 보면 거기서 율법을 지켰을 때 그 축복을 낭독하던 바로 그 산이고, 거기에 그 성전이 세워졌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평소에 생각한 것은 그런 걸 알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아마 구원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는 거고 구원을 받겠고, 아마 예배와 구원을 연결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딱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것은 평소에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이 구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었다면 이런 질문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삶은 혹 엉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예수님 21절 답변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22절에 구원이 유대인에서부터 남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23절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제대로 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이런 예배 처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형식적, 의식적, 죽어있는 딱딱한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콰이타임도 하게 하고 PBS도 하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여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영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율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딱딱하게 의식적으로 예식을 갖춰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감동, 이제 장차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알고 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주의 은혜, 이제 은혜를 깨닫고 감격스러워서 예배드리고 막 이러는 것이지, 모태신앙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늘 그냥 자기 생활은 엉망이라도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드리는 그냥 의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동, 감격이 있어야 돼.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다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딸로서 그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이 여자가 걸렸어요? 그거 비슷해. 우리도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참 놀라운 일. 이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과 막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여기에 감동, 감격, 이게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주일날 뭐 예배 빠지면 뭐 벌 받고 뭐 예배 드리고 뭐 구원 받고 이런 이제 의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서, 감격으로서.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하면 이렇게 좀 졸립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졸리고 싶다, 졸립다.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기 때문에 그 휴유증이 있고 충분히 그때 수련회 때 많이 먹어놨기 때문에 이 시간 정도는 좀 자도 된다.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자기 생각이지. 이런 시간을 언제까지 나한테 주어질지 모르는데 늘 감사하며, 그래서 성령과 그리고 진리로, 우리 구약 때는 여러 가지 예식이 많이 섞였고 그 그림자였거든요.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다 그림자.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게 됐어요. 나 같은 것 위하여 하늘의 왕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나는 그 성화의 길을 가며 주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얼마만큼 닮았는가, 이 말이 신앙이 좋은 거라고 그랬죠. 저 사람 참 신앙은 좋은데 욕심이 많다, 이런 말은 성경 꽝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자기가 성경적으로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이 좋다는 건 욕심이 없다는 거죠. 주님을 닮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신앙 좋은 걸 자꾸 뭔가 활동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이 보통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하긴 하지만, 신앙 좋은 건 주님을 얼마만큼 닮았는가. 그 때문에 신앙 좋은데 저 사람 고집 되게 세다,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을 수 없어요. 주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진리를 제대로 알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고, 내가 지금 나그네긴 나그네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구나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며 형제 사랑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이런 진리의 깨달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여인은 어느 장소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방법으로 개발해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말고 저 산도 말고 저 예루살렘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답변하기를, 메시아가 오면은 다 알려줄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이 그때 이 말을 듣고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약간 받아들이기가 주저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 성령의 존재를 잘 모를 테니까. 그래서 이걸 좀 다음으로 미루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이걸 확실히 알려줄 것이다, 이런 주제에 관해서는 좀 선지자도 물론 그렇지만 메시아가 오면 확실히 알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여인이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메시아, 그 주님 앞에서 지금 메시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확실히 다 얘기해 줄 거다. 지금 바로 그분이신데. 그럴 때 이제 일곱 번째, 이제 대화가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분, 바로 그 온 우주의 통치자, 그렇게 오랫동안 대망하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 여인 앞에 불쑥 나타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놔두고 자기 앞에 그 하늘의 왕이 직접 나타난 겁니다. 그건 정말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내가 그다. 이 말을 이 땅에서 아무도, 물론 이제 이만희는 하죠. 이만희는 신천지만 내가 뭐 요한 격 뭐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지만, 우리 그 참 존귀하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서 그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만약에 이 여인이 좀 부도덕한 여인이라면 정말 볼 것 없는 그 여인 앞에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구원의 도리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말씀하며 내가 그다. 더 이상 이 여인은 말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행동으로만 있습니다. 뭡니까?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 우리 이전에 베드로도 그런 적이 있는데, 주님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배와 가족을 두고 그냥 따르는 모습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두고 가는 맛이 좀 있어야 될지 몰라요. 좀 이런 상징적, 물동이를 두고, 뭐라도 두고 가야지 물동이를 끼고 갔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 지금 물동이가 보겠습니까? 지금 물동이고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이거 새 건데 뭐 이런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죠. 지금 이걸 들고 어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때 왔을 때도 좀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뭐 행복해서 막 빨리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빨리 가서 물 떠야지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늘 일상하던 대로 그냥 뭐 하던 대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아 덥다 이러면서 물 뜨러 아마 천천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순간에는 여기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물덩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천천히 걸어갔다. 이건 좀 안 어울리죠. 물덩이를 아주 집어 던지고 포복으로 갔다. 이런 것도 안 된다. 던지고 그냥 뛰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가 29절에 동네에 가가지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거들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이 제자 얘기 나오고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함으로 자기 삶을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우리 주님이 이틀을 유하시는 거예요. 이틀을. 그리고 말씀함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지런히 막 얘기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데 이들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여자는요, 제가 보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게 됐습니다. 물론 저처럼 이렇게 오래 믿어왔던 사람들의 그 깊이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로마서도 공부하고 우리 에베소서도 공부하고 요한계시록도 공부하고 PBS 해온 우리들의 그런 뭐 깊은 고백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대화 중에 나름대로 깨달았으니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동네 사람이 외치고 그 이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물론 39절에 증언함으로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걸 볼 때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한 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외쳤는데 제가 볼 때 이때 어쩌면 이 여인은 이러한 과거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그렇게 많은 접촉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때만큼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외쳤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님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좀 삶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참으로 엉망이었다는 것이죠. 절망이었어, 절망. 삶 자체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남편 5명, 그리고 지금도 남편 아닌 어떤 남자와 동거 중에 이런 경우는 오늘같이 타락한 시대도 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어쨌든 이게 뭐 남자가 자기를 쫓아냈든 아니면 자기가 떠났든 어쨌든 이런 관계에서 심한 갈등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고 애증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남자를 좋아했다가 또 싫어하고 아니면 자기가 미워했든지 그쪽이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이거는 가정이 깨진다는 건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5번씩이나. 그리고 그런 때 또 배신감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또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이때 아마 자녀들도 좀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녀들이 있다면 또 그들 배다른 이 자녀들은 또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오고 있었는지 아니면 또 성적으로 혹시 여인이 문란한 여인인지. 그러나 어쨌든 또 그 당시에 여인으로서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고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여전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또 그런데 영적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헤매고는 있었지만 그에게는 무지했지만 구원 문제라든가 이 종교적인 마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걸 깨닫자마자 그걸 물어보잖아요. 이 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어디서 예배하려고 하느냐.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아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이라는 이러한 신앙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나 이 삶을 들여다볼 때 혼돈 그 자체였고
만약에 부도덕한 여인이었다면 뉘앙스로 볼 땐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네 애가 있는 그 남자는 뭐 남편이 아니다 이런 거 볼 때 좀 제된 생활 어쨌든 갈등과 고통 평범하진 않았죠. 그냥 그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르게 살 방법이 없잖아요. 갑자기 유학을 갈 수도 없는 뭐 어떡할까 자기가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때 주님 못 만났으면 계속 다른 또 남자 아마 한 10번까지 채웠을지도 모르죠. 6번, 7번. 한 번 이렇게 이혼하면 그 다음 또 씻고 또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마 물은 야곱의 우물 계속 와서 물을 계속 길었을 것 같고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피할 수 있고 아니면 사람은 안 피해도 스스로가 자기가 그런 약점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체념과 고독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이 여인이 결코 만족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루한 삶의 연장이겠죠. 기쁨, 보람, 무슨 목표 그런 게 과연 있었을까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 주님이 특별히 만난 거 볼 때 특별히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준 거를 볼 때 아마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이 아닌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5번 결혼하고 실패하고 6번째 그 당시에 더구나 그러면서 구원 문제는 또 생각이 있는 어쨌든 이 삶 자체가 아주 고단한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절망 중에 근근히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생수를 주시고자 이 땅을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정말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분명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다시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다른 어떤 물을 마셔봐야 그건 다 목마른 거예요. 내가 주는 물, 주님이 주시는 생수 그거를 만나기 전까지는 늘 목마른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영적인 거죠. 뭔가 이 삶에 만족이 없는 사람, 채워짐이 없는 사람. 혹시 우리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여인처럼 삶이 좀 지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삶이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 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기쁨이 없는 사람, 보람도 없고 그저 이거 말고 다른 삶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산다기보다는 그냥 버티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아무 꿈도 없는 사람, 그냥 인생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는 근데 이걸 좀 보면서 제가 이전에 모태의 신앙으로 그때 대학 들어가서 막 헤매고 그럴 때 만약에 누가 어떤 목사가 와서 나한테 이런 설교를 한다면 꿈이 없고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접니다.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구원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20년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뭐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구원 문제 정리도 하나도 안 됐어요. 이 여인이 무지에서 어디서 예배 드려야만 되느냐 이런 거 따지는 것처럼 저는 내가 구원받을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몰랐고 나에게 그 목적도 없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 나타나서 오늘같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행복을 만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구나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 없어요? 있어요? 예. 자기인 줄 아세요? 자기인 줄. 이거 얼마나 오늘 주님이 이 가장 비천한 자를 만난 걸 볼 때 자격 문제는 논할 거.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마셔야 돼. 이 말이 뭡니까?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방식으로 내가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신이 애쓰고 끙끙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만 하면 미혼 땐 그런 생각 많이 했을걸요. 결혼만 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정말 결혼만 좀 하면 좋겠다.
하도 반대가 심하고 결혼? 네. 또 결혼하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집만 장만하면, 아니면 연봉이 좀 높은 곳에 취직만 하면, 요번에만 승진할 수 있다면, 그래 물론 약간의 행복은 있겠지만 다시 목마른 거예요. 그거는요. 물어보세요. 그럼 결혼한 사람들 가서 결혼하니까 무지 행복합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다. 뭐야 이게 뭐 싸워서 지금 기분 나빠 죽겠네. 부부싸움하고 거기는 이제 부부싸움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자식만 남으면 뭐 꼴깍꼴깍 좋다 뭐 이럴 것 같아. 얘가 말 안 들으면 어떡할 겁니까? 자식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거 갖고 자꾸 행복을, 지금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건 다 껍데기고 뭐 잠깐 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 있는데 막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얻으면 행복한 거. 그래서 어떤 자매는 막 다이어트에 목숨 걸어요. 왜냐하면 결혼하려고. 뭐 자기 몸을 관리한다는 게 뭐 그렇지만 그것에 막 목숨 걸기 때문에 PBS 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피트니스 센터 가서 막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해요. 관심이 오직 음식을 어느 걸 먹고 어느 걸 안 먹고 그냥 운동 막 완전히 미쳤어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래서 결혼했어요. 눈물의 세월을 보내. 눈물의 세월을.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방황 중에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 방황 중에 엉뚱한 목표 붙잡고 그것만 해결되면 될 거라고. 어떤 사람은 이제 외모 막 이런데 다 거는 사람도 있죠. 고집 그만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내가 지금 목마르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우리 그때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사실은 속상하고 고생하는 자 있어요. 곤고한 생, 상처로 가득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해결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 그런 자를 지금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유는 각각 달라요. 한 43가지 정도 있는지 몰라요. 이유는 각각 다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별로 기쁘지 않은 사람들. 예. 그건 내가 이 샘물을 마시지 못한 거, 생수를. 어쩌면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 주님으로부터 그 생수를 얻지 못한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얻으면 행복할 거다. 아직 자신이 생수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여기서 중요한 건 다 내게로라. 자격 따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우리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내가 붙어서 내가 뭘 얻어서 그래서 획득해서 쉬는 게 아니라 이 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만 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요? 요거만 되면 기쁠 거라고 또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해보세요. 그래서는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나를 지금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께 자신이 지금 어떤 문제로 행복하지 않는지 이걸 주위 사람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직장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앞날의 문제든 뭐 건강의 문제든 어쨌든 나의 지금 이 문제를 좀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께 나가서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은 생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뭐가 있든지 없든지 이건 벌써 수백 번 얘기했을걸요. 그럼 뭐가 되든지 안 돼. PH가 되든지 PhD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무슨 국회의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임용고시가 되든지 안 되든지 연봉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떨어지든지 회사에서 쫓겨나든지 뭐 결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자녀가 어떻게 이런 거와 관계없는 그 내부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거든. 이걸 맛보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질문인데 어쨌든 이유는 43가지가 아니라 68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꼬였어. 하여튼 내 인생 꼬였어.
막 꼬였는데 어쨌든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잘못된 길로 나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20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 좀 흠뻑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단하세요. 만약 내 삶에 어쨌든 내 삶에 어떻게 다시 하나 결혼 전 미혼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다시 내가 자녀를 키워봤으면 다 지나간 일이에요. 내 생을 한 10년만 돌려도 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지금 내가 꼬이고 어떻게 돼서 나는 좀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운 것 같다.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이 문제를 주님께 그대로 알으세요. 여러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지금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는데 왜 어째서 내 생은 이렇게 목마릅니까? 난 지금 무엇을 향해 갈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직한 마음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는데, 한번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을 좀 보세요. 나는 확실히 지금 생수를 마셨습니까? 그래서 살맛이 나나요? 너무 좋아요? 방황 끝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참 자유 얻었다. 이제 어두움과 무지에서 벗어나 나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내 인생을 건졌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런 자는 확실히 주님 만난 거예요. 그런 자가 주님 진짜 만난 거예요. 맞아요. 나 진짜 얼마나 행복한데요. 내가 지금 생을 지금 딱 한 번뿐인 생 나 제대로 잡았습니다. 네. 나 그래서 안도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방황 끝났어요. 나는 지금부터 나는 참 좋은 생활을 최고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거 이상 어떻게 삽니까? 나에겐 이 그치지 않는 생수의 강이 나에게 흐르고 있다. 예. 참된 안식, 주님이 그 말씀한 걸 이해가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이구 바로 이거군요. 나는 잔치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생을 마쳐도 와 됐어요. 나는 너무 좋아요. 오늘 주님 오시면 그건 정말 할렐루야고. 나는 진짜 좋다. 예, 이 사람은 생수를 마신 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생수를 마시지 않은 겁니다.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비록 어려움과 이 땅에서 시험도 떨어지고 결혼도 안 되고 승진도 안 되고 병도 들고 고통은 아무리 이런 게 많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의 평안과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 제대로 된 길에 어쩌다가 드러난 거예요. 지금 그 많은 사람이 어쩌다가 이 여인이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는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인생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일은 오히려 이것을 더 기뻐하는 일이에요. 더 누리는 거예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없어도 니들 가져. 이렇게 다 가졌어. 주님 만났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어디 있습니까? 범서에 감사죠. 아무리 북한이 핵을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평안, 기쁨, 희락 이게 막 늘 넘쳐 속에서. 남들이 볼 땐 저 돌았나? 막 넘쳐 즐거워. 그래서 성경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건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생수를 마신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남들 다 잘 돼. 니들 다 잘 되라. 나야 어차피 덤으로 사는 인생 됐다. 만족이다. 빈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오히려 자기는 됐고 그걸 억지로 견디고 나는 사도니까 이 어려움을 참아야 된다. 오늘도 고난의 길을 행군을 한다. 이게 아니고 이게 뭐냐 하는 거지. 자기는 오히려 난 다 가졌다.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도 풍성한지라 너희들 가져라. 막 이래. 바울사도의 모습. 감옥에 가서 두들겨 맞고도 그냥 찬양 막 이런 거. 제정신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까? 나온다니까요. 이게 성도죠. 이거 생수 마신 사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만난 여인 이제 남은 생 분명히 그런 아주 그냥 잘 보냈을 거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생수를 마신 자는 활기차고 아주 힘있게 살 것을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여인이 보여준 대로 그때 아마
참 여기 오늘 본문에서 물동이가 참 잘 나오는데, 물동이를 그냥 내치고, 여기서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뭐 이렇게 좀 더 센 말 없어. 그냥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 막 자기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확 벗어나는 이런 동네방네 뛰어서 뛰는 모습이죠. 이런 거는요. 뛰어서 막 다니는 막 그런 모습. 과연 내 삶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뭔가 좀 흥분이 되는 그 열정적인 것, 그 무엇인가 사로잡혀 살고 있는, 내 생을 다 쏟아부어도 될 만한 일에 나를 지금 던져놓고 있는가? 이런 에너지가 나에게 있는가? 남들이 볼 땐 좀 예수쟁이구나, 저거 미쳤구나, 막 그 정도로. 그러나 내 안에서 막 불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쏟아부을 것이 있는가? 우리가 이런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 이런 삶의 질로 나가야지 그냥 뭐 종교인 비슷하게 그 불교 신자와는 구분되지만 그저 너무나 이 생수가 좀 확확 해야 되는데 겨우 찔끔찔끔 나오는 듯한, 곧 나올 거야 막 이런, 그냥 넘쳐나는 이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내 생을 다 바쳐. 이 여인이 그때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 생수를 먹고 나서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알리던 그런 모습. 내 생을 다 바쳐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생수를 주신 이 주님을 위하여 내 열정을 갖고 내 생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일을 주십시오. 내가 그런 일로 내 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 많은 사람이 하필 이 수가성의 아주 초라한 여인,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뭐 내세울 거 없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 내가 그동안 이제 기도를 게을리하고 제대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안 해서, 주님과 동행 안 해서 지금 어쩌면 내가 이렇게 생수가 넘쳐나는 그런 아주 흥분되는, 아주 감격적인, 보람찬 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내가 그냥 나를 방치해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하고 그냥 세상 내가 빠져 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 아닌지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르지 않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서 정말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든지 간에 아직 나는 내 삶에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지금 뭔가 불만이 있다, 나는 정말 답답하고 그렇다면 주님께 나가세요. 그 생수를 얻을 때까지 주님께 매달리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간구하세요.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가 주님 만나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축복, 이 생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광,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그 쉼을 내가 얻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